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도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많은 어려움들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한없이 약한 저희들은 아버지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청소년 친구들 무엇보다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친구들 각자 어려움과 힘듦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풀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게 하시고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세요. 이 시간 온라인으로 말씀 듣습니다. 우리 친구들 눈과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목사님 말씀에 힘이 있어 마음속 깊이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물들이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곳에 잘 쓰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함께 현장에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할 때도 하나님께 마음 가득 정성 다해서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3절 한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75살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곳으로 갈 바도 알지 못하고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떠날 때 아내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아내에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서 그대는 나를 오라비라고 해달라. 남편이 아니고 오빠라고 그렇게 해달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내가 아니라 누이,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됐을 때 이렇게 부부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남매라고 그렇게 얘기하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까닭은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그렇게 가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자신의 이쁜 아름다운 아내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염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신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명하시는 대로 따르는 삶을 살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실 이 이야기를 앞서서도 나눴었습니다. 전에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그 땅에 도착했을 때 가뭄이 들었고 가뭄이 든 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집트로 내려갔었는데 그곳에서도 아브라함이 75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처음 받은 그 시점에서도 이제 아브라함이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집트 바로 왕이 사라를 데리고 갔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0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네게브라는 지역에 갔는데 그곳에서도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랄 왕, 네게브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13절 말씀의 근거에서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갔을 때만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랄 땅에 갔을 때만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다, 이 사람은 내 누이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도 계속해서 자신의 누이다, 내 오랍이다 라고 말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와 그랄에 갔을 때만 그 얘기를 해서 그러면 데리고 가야겠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두루 다닐 때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계속 같은 얘기를 했고 이제 아내로 데려가게 된 것은 이집트와 그랄에서 이제 그러면 데려가겠다고 거기에서 그런 이벤트가 벌어졌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75살에 떠났고 지금 창세기 20장 때는 나이가 100살 정도 됐을 때인데 25년이나 지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부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고 그에게 너무나도 많은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면 그리고 사라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 그 곳이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무서운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삶을 잘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그냥 잠깐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협이 그런 두려움이 되는 상황이 10년, 20년, 지금 25년 정도가 지나도 계속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를 수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이 너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겁쟁이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무서운 마음이 드는데도 정말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구나. 사라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남편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었구나 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따르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은 너무나도 위험해 보이고 너무나도 불안정해 보이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은 언제 죽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창세기에서 2번이나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면서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위협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따르는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 바로 앞에 19장에서는 소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주에 그 이야기들을 우리들이 살펴보았었는데,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서 이제 계속해서 이동해 다니다가 결국 소돔에서 정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그곳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전해 보이고 좋아 보였지만 사실은 그곳은 정말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인류 최초의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탐스러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 선악과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 항상 정말 좋은 것만은 아니고, 우리 눈에 보기에 나빠 보이고 위험해 보이는 것이 항상 위험한 것만도 아닙니다. 그리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그 길,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은 굉장히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불안정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은 결코 위험하지 않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하고 좋은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그런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도 된다고 초청해 주십니다. 우리들은 우리 눈에 보기에 안 좋은 상황이 되면 정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죽게 되셔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의 하나님이시고, 그 죽임 당하신 십자가가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되도록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부활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 죽음도 결코 이기지 못하는 그런 크신 능력으로 우리와도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내 삶을 통치하시는 그런 왕으로 우리가 영접해 드리고 맡겨 드릴 때, 우리 눈에 보기에는 너무 안 좋은 것 같은 상황이고 정말로 죽을 것 같이 두려운 상황이어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언제나 담대함을 얻고 평안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며 그 긴 시간 동안 그런 위협과 두려움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꿈터 예배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따르는 삶을 다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참 두려움도 많고 염려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기에 안 좋아 보이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때 우리들은 더더욱 큰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눈에 보기에 최악인 것 같은 상황이어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었던 다윗처럼,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잘 따랐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믿음을 다 갖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